오늘은 좀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식 투자를 참 많이 하고 있다고 하죠. 특히 우리 청년들은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주식 투자가 옳으냐 그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보다 왜 현재 크리스찬들이 이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가, 저는 그것을 먼저 이해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 현대사회는요, 미래가 아주 불확실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언제 내가 그 직장을 나와야 될지 불확실하죠. 청년들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취업 준비를 해도 들어갈 직장이 없어요. 직장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구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전 세계 자본시장은 지금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기업들은요, 지금 생존을 위해서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미래를 지금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고민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열심히 성실히 일하면서도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을 잘 관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현실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죠. 문제는 평신도들의 이런 고민들, 현실적인 이 상황들을 교회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성도들의 이 다양한 경제 활동을 물법주의적으로 무조건 죄다, 하지 마라, 옳다, 그르다 라고 하는 이분법적으로만 이것을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신앙적으로 이것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논리대로 해나가면서 전혀 신앙적인 고민을 하지 않고 거기에 누구도 답해주지 않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것이 성경적인지 복음적인지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주식 투자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경제활동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나 비유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그리고 문화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실 이 두 비유는 어떤 경제활동이나 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유를 만드실 때 그 이스라엘 상황에서 있을 법했던 상황들을 소재로 해서 비유를 만드셨죠.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는 분명히 경제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나 혹은 문화를 나눠주고 그것을 잘 운용해 보거라, 이렇게 지시하는 내용이라든지, 또 그것을 받은 종들이 그 달란트나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수익을 올렸던 그런 이야기들이 이 이야기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종은 받은 그 달란트와 문화를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전혀 수익을 올리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도 여기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주인이 열심히 일해서 자산을 불린 종에게는 크게 칭찬을 하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전혀 수익을 올리지 않은 종에게는 크게 화를 내시면서 책망하신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구나 누가복음 19장 문화의 비유에서는요, 주인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아예 구체적으로 비즈니스, 경제활동을 지시하시기도 하셨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이 벌어라, 가능한 한 많이 저축해라,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이 나누어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을 위탁받은 청지기들입니다. 그것이 5달란트든 2달란트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물질을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맡겨주신 그 재물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받은 물질을 잘 관리하고 이것을 내 마음대로 흥청망청 낭비할 수 없고 성실하게 일해서 가능한 한 많이 벌고 가능한 한 많이 저축해서 소비를 절제하고 또 금융활동을 통해 이익을 남기고 그렇게 쌓여진 재산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요즘에 가장 많은 그런 강의를 하고 있는 분이 존 리 대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돈을 벌게 하라. 주식 투자를 통해서 계속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발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생명을 살리게 하라. 돈을 벌어서 재산이 쌓이고 많은 수익을 올렸다면 그 다음 뭘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번 돈이 어디론가 자연스럽게 흘러나가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 그런 구조화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과 2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이 구절이야말로 직접적으로 투자에 대한, 경제활동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제로금리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저는 이 말씀이 많은 통찰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고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아주 좋은 투자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여러 날 뒤에 라고 하는 말이 있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따라서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그 기업을 믿고 신뢰하면서 지켜보면서 그 기업을 살리고 성장시키는 그 투자에 우리가 참여하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단기 투자가 아니라 장기 투자를 지금 권장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런 말씀도 여기 있죠.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하여라. 뭘 말하는 겁니까? 분산 투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특정 주식에 올인하거나 비트코인에 모든 재산을 투자해서 막 일확천금을 바라는 것은 저는 투자가 아니라 저는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해서 자산을 잘 분산시켜서 잘 관리하는 일, 그건 역시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 해야 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분산 투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놀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보물을 땅에만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도 쌓아두라.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산을 하늘나라 위에 투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투자와 나눔을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경제학자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가 소득을 잘 분배하고 또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그래서 이 사회가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것, 이것은 큰 의미의 또 다른 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돈이 창고에만 쌓여 있지 않고 밖으로 흘러나가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이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것은 큰 의미에서 아주 좋은 투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물을 하늘나라를 위해 쌓아두는 일, 하늘나라 가치를 위해서 사용하는 일, 이것은 아주 가치 있는 투자이고 그건 역시 분산 투자 중에 하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2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온통 거기에만 관심이 쏠려서 일상생활을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계속 주식 시세만 보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매수와 매도 버튼을 계속해서 매일 누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분들은 저는 주식을 좀 자제하시거나 안 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제 투자한 그 주가가 자꾸 떠오르고 자꾸 나도 모르게 핸드폰을 꺼내서 그것을 보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주식일 것입니다. 나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내려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보면서 하나의 가능성을 제가 봤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코로나 팬데믹이 되면서 사이버 공간이, 사이버 플랫폼이 새로운 선교의 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까지 전혀 관심이 없었던 이 플랫폼에 세계의 모든 교회가 모여오게 됐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플랫폼에 들어오게 됐죠.
그러면서 많은 교회와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가정의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세계 자본시장에 오히려 우리 크리스찬들이 들어가고 거기에 많은 크리스찬 개미들이 활동을 한다면 오히려 이곳도 역시 새로운 선교의 장이 되지는 않을까. 자본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합니다. 밀림과 같은 정글과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 개미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거기서 정당하게 투자하고 공정한 원칙을 만들어내는 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거기서 실현해낼 수만 있다면 이 자본시장 역시 새로운 선교지가 될 것이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구체적인 신학적 논의가 필요하고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고 그 시장 안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액션들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우리가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본시장을 터부시하지 않고 과감하게 들어가는 일, 그것이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감히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